우리나라에는 갈등 지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등 지수가 높다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OECD 국가 중에 두세 번째로 갈등 지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았는데 작년 계엄령과 탄핵소추 결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한 항공사 기장과 부기장이 견해 차이로 말싸움을 시작했는데 이게 주먹 다짐으로 번져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호주까지 함께 운항한 이들은 이제 돌아오는 비행을 위해서 쉬던 중에 호텔에서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로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점점 격해지면서 결국 싸움이 일어나서 기장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고 호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곧바로 운행 스케줄이 없어서 대체 승무원을 투입해 돌아오는 운행 스케줄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래 기장과 이 부기장은 보통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전역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도 많고 또 상하 관계가 비교적 엄격한 관계인게도 이런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고 폭력까지 행사하게 된 겁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고 이걸 검색을 한번 해보려고 다시 찾아보다 보니까 연관 기사로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 가족도 연인도 친구도 갈라선다 하는 겁니다. 그 기사에 의하면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파혼하거나 가족, 친구, 인연을 끊는 갈등이 일상으로 번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좀 다양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세계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82억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 82억이 넘는 인구 중에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놀랍도록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도플갱어라 하는데 외모는 설령 똑같이 생겼을지 모르지만 그의 뭐 습관이나 성격이나 내면까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다른 점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 불편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걸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 사람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초저녁잠이 많은데 같이 사는 사람이 야행성이면 이 생활 리듬이 다른 곳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닐 겁니다. 또 나는 모든 게 정리정돈이 탁탁 돼 있어야 되고 깔끔해야 머리털 하나 없어야 되는데 그냥 지저분하게 늘어놓고 사는 게 편한 사람과 같이 살면 그것 또한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문제들은 어떤 규범,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나름대로 적어도 이 선은 좀 지키자라는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꼭 말해줘야 되나? 알아서 이 정도는 지켜줘야지 하는 이 자기만의 암묵적인 규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벗어나게 될 때 또 그렇다고 그게 뭐 심각한 범죄 행위도 아니니까 그거를 잘못이라고 무조건 지적하기도 좀 뭐한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제 비판하는 거죠. 상대방이 없는 곳에서 건전하지 못하게 비판하거나 헐뜯는 행위를 뒷담화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대놓고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없는 데에서는 뒤에서 뭐 헐뜯고 비판하고 흉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당장은 또 좋을지 모르지만 또 하고 나면 또 괜히 찜찜하고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이상한 거는 뭐 그렇게 하는 순간만큼은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마음의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비판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옳고 그름만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섞여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 되기 쉽고, 더 나아가서 비판이 아니라 모함이나 중상모략으로 발전한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떤 사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비판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감정이 섞이다 보면 저놈은 원래가 나쁜 놈이었어 이렇게 단정을 짓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에 대해서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은 아예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비판하는 대상과 완전히 담을 쌓게 됩니다. 너와 나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고 단절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서로 화목해질 수 없고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비판에는 많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삶의 원칙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받으란 얘기는 배척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여기에 누구를 받으라 그랬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원래 이제 본문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몇 가지로 우리가 규정해 놓은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당시에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로마의 클라우디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을 따라서 로마에서 쫓겨났던 자들이 그 추방령이 철회되면서 다시 로마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로마 교회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대표적인 성향이 유대인 출신, 유대교 출신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율법에 매여서 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함과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이 율법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율법주의적 신앙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이방인 출신으로서 새롭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자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율법을 너무 느슨하게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 나이브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너 좀 율법 좀 지켜라, 지킬 건 좀 지키고 살자,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율법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비판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왜 이미 지나간 율법을 저렇게 붙잡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제 초신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긴 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아직 신앙생활의 규범들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세상적인 것들이 편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면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나서 골목에 가서 이렇게 한 대를 이렇게 피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갔다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러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는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예수는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고집과 옛 습관에 매여서
이 복음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자기만의 고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아직까지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지 못했고 저게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러냐 그러면서 비판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이제 상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제일 가능성 있는 해석이 첫 번째 해석입니다. 처음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으로 로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우디오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추방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터전들을 다 그대로 두고 그냥 팔아서 정리할 수 있는 것만 정리해서 로마를 다 떠나야만 했죠. 그랬다가 이 추방령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 교인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 비운 사이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다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우기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추방당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자리를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이 다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고 이제는 도리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소수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저들은 아직도 율법에 매어 사는 사람이다라고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로 여겼다라는 거죠. 아니,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율법적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이 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오늘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부딪히는 게 뭐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습니다. 베지테리언이 어떤 신념에 의해서 하지만 이때도 이제 베지테리언이 있었던 겁니다. 채소만 먹고 나는 육식을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뭐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그런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뭐든지 사람 먹는 거는 다 먹으면 됩니다. 그런 음식을 못 먹을 게 없고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 출신들은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설령 먹는 것에 대한 규정이 풀어졌다 할지라도 음식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지켜온 것들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먹는 자는 먹는 것에 자유함으로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또 먹지 않는 자는 신앙의 전통을 지키겠다면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금한 것들은 먹지 않겠다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원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부정한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레위기에 규정을 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피장이의 집에 있을 때 하늘에서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짐승들을 집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음식에 대해서 율법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정했던 것이 사라지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워낙 오랫동안 이 율법을 지키면서 먹어도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가려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기준을 버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먹어도 된다고 해도 찜찜하고 꺼림칙해서 못 먹는 겁니다. 특히 유대를 떠나서 이방에 온 유대인들은 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 고기들이 거의 대부분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는 나는 아예 로마에 사는 한 로마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안 먹겠다, 오직 채소만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일일이 요즘처럼 원산지를 표시하고 파는 것도 아니고 또 부지중에라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고기는 안 먹기로, 채소만 먹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거나 막 주워 먹는 사람들 보면서 무슨 놈의 신앙생활을 저 따위로 하냐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율법을 접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뭘 저렇게 먹는 거 못 먹는 거 가려서 하냐,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 가도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날 가지만 또 예민한 사람들은 또 안 믿는 사람들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죠. 두 번째로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부딪히는 문제는 안식일이나 절기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신앙 전통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한 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지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미 로마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예배하는 날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주일을 빨간 날로 정해서 공휴일로 정하고 예배하는 날로 정해왔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 출신들은 로마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로마에서 주일날 예배하라고 해도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보다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적으로 지켜왔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규정을 없이 살던 이방인들은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교회는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 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날 저날을 구별을 하면서 이상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도 지키지만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왜 저렇게 날짜에 연연해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미국에 가면 아미쉬 마을이라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도 박사과정을 하면서 탐방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지금도 18세기의 삶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와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직 남아있는 곳들인데, 저들은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외부의 세속적인 세상과 물들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규범을 가지고 집단 생활을 합니다. 거기 가면 아직도 그들은 자동차 대신 마차를 몰고 다니고 농기구 대신 짐승의 쟁기를 메어서 농사를 짓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해가 지면 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학교를 보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꼭 필요한 것들만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학교를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에 물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둘로 나눠집니다. 아미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구경하러 온 세상 사람들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신앙의 표현인 것이죠. 다시 로마의 이 교회로 돌아가 보면 이미 다수가 되었고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옛날 신앙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야, 이게 다 하나님 잘 섬기자고 하는 거 아니냐. 안식일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도 그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것이고, 주일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는 사람도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기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아닌 이상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열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라. 이 메시지를 오늘 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그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하인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하나님이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셨다면 우리도 세움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주님이 내리셨다면 그 내리심을 인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세워야 되느니 내려야 되느니 그렇게 강요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내가 하는 일을 간섭하면 못마땅합니다. 자녀 교육을 하는데 아빠는 아주 심각하게 꾸짖고 있는데 엄마가 안쓰럽다고 괜찮아 그러고 애 손목을 잡고 끌고 가서 숨겨주면 아빠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엄마는 괜찮다고 하는데 아빠가 데려다가 안 된다고 두들겨 패면 부부싸움이 납니다. 내가 배 아파갖고 난 애를 당신이 뭔데 패냐 이러면서. 하물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한 거를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납해 주고 저 사람을 받아주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하는 게 옳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 우리도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매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올바르고 신실하고 생각도 바르고 원칙에서 벗어남도 없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자기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옳으니까 너도 나처럼 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반은 죽습니다. 그 사람이 강요하는 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무비판적으로 받아줘야 되나, 이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저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용납해 줄 때 상대방이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냥 용납해 주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더 고집을 피우게 되면
이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줘야 되나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면 우리도 용납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와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자세는 가져야 된다라고 교훈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기 전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랬습니다. 또 3절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받는다는 게 뭘까요? 예전에 월남 패망 후에 보트피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월맹에 의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된 이후에 그 월남에 있던 남쪽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보트를 타고 난민이 되어서 받아주는 곳을 정처 없이 무작정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생활을 했겠습니까? 어디에서든 자기를 좀 받아주면 난민으로 정착해서 살 수 있지만 다 거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끼리 지금 질서를 유지하고 살고 있는데 말도 안 통하고 또 거지 같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영토를 내어달라고 좀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누가 환영을 하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태풍을 만나면 그냥 그 난파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다른 유럽에까지 가서 거절을 당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기도 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생존하지 못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끼리 서로 받아주고 용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하여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들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받으라는 얘기는 감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겁니다. 받지 못하겠다고 비판하는 자에게 바울은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네가 왜 안 받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은혜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 받아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처벌하고 징계해도 합당한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먼저 사랑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은혜가 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는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였는데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안의 탕자처럼 변해버립니다. 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불편해하고 거절합니다. 은혜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왜 못 받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은혜가 식으면 저놈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내쫓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좀 넓은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조항과 종교적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율법 조항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감격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적대시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 나와 믿음이 다른 자를 받아들이는데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거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공사 중이라는 예화가 있잖아요. 공사 중이면 불편한 겁니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사 중. 우리는 모두 공사 중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는 불편해할 것이고 내가 불편한 것도 상대방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형편없는 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단죄하고 비난하고 정죄해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받아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회심하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외면하고 내쳤을 때 바나바가 그의 고향까지 가서 그를 찾아가 동역자로 세워주었을 때 바울은 전 세계를 뒤흔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관점으로 대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저 사람이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도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래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진짜 안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뭔가 깊은 상처가 있고 내면에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있는 쓴뿌리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통제가 안 되고 자기도 자기가 감당이 안 되고 자기도 자기 때문에 힘들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받는 사람입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 아픈 사람하고 아픈 사람하고 싸우면 잘잘못을 떠나서 안 아픈 사람이 못된 놈입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을 염두에 두고 품어주고 이해해 줘야 됩니다. 싸워도 그 사람이 온전해진 다음에 싸워야지, 온전한 사람이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과 싸우면 나쁜 놈이라는 소리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이 원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원래도 삐뚤어졌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이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의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대한 스승들은 한결같이 사람을 볼 때 미래지향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쓴뿌리만 제거해주면, 그 사람에게 치유되지 못한 아픔과 상처만 치유해주면, 그에게 부족한 이 부분만 좀 채워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 당장 하는 짓만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과거부터 해왔던 못된 나쁜 짓들까지 다 기억을 하면 더더욱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참아주고 조금만 도와줘서 저 사람이 미래에 될 모습을 소망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 다양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은 누구 하나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은 같아도 방법은 다르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고쳐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고쳐주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사람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너 고쳐라 하는 것은 정죄요, 심판이요, 폭력입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랑 없이 정죄를 서슴지 않고 한다면 그 속에서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속여도 알고도 속아줄 때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에 이 넉넉한 여유, 알고도 속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공간에서 숨을 쉬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모가 엄마는 뒤에도 눈이 있어, 엄마는 네 눈빛만 봐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그러면서 막 닥달을 하고 쥐잡듯 잡으면 자녀들이 그 속에서 성장할 여유 공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마음의 그런 인격의 그릇이 좀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원수처럼 지내고 서로를 막 비난하고 나와 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이런 소갈딱지 가지고는 어떻게 생명을 품을 수 있고 복음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넓은 아량, 넓은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 때 거기에서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생명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 마음을 좀 넓게 좀 키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